한편 고빈다는 카말라가 기증한 정원에 머물다가 현자로 여겨지는 뱃사공 시타르타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가르침을 청합니다. 이에 시타르타는 고빈다가 깨달음이 목적이면서도 깨달음을 구하는 방법인 구도 그 자체에만 매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몇 가지 말을 더 하지만 고빈다는 깨달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깨달은 시타르타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시타르타도 그것을 알고 그에게 지식은 전달될 수 있지만 지혜는 전달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빈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시타르타는 고빈다에게 전생애의 향연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의 일면을 잠깐이나마 온몸으로 느끼게 합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시타르타의 삶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여 정신적 깨달음을 추구하기 위하여 출가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다시 정신적 깨달음을 바탕으로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적 깨달음과 육체적 깨달음을 조화시키고 나아가 자연을 통하여 진정한 깨달음을 완성합니다. 시타르타의 이야기는 이름에서 보듯이 부처님의 삶과 어느 정도 유사합니다. 우선 시타르타도 부처님과 마찬가지로 상류 계급에서 태어나 그 생활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속적 삶을 벗어나 진정한 깨달음을 완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인 고빈다와 함께 출가를 하여 사문들의 가르침 속에서 자아를 벗어나는 기술을 터득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자아의 초월도 결국은 다시 자아로의 복귀를 전제한다는 한계를 인식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시타르타처럼 부처님도 많은 스승들 밑에서 여러 요가적 기술들을 배우지만 궁극에 가서는 한계를 느낍니다. 시타르타가 스승들의 무의미함을 느끼고 혼자만의 구도의 길을 가는 것도 부처님의 과정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부처님과 이 책의 주인공인 시타르타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이 혼자만의 구도에서 최종적으로 깨달은 것은 자아가 없다는 무아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타르타는 자아를 벗어나려고만 했던 자신의 수행이 잘못되었다고 여기고 철저히 자아를 인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깨달음을 이룹니다. 그래서 시타르타의 구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의 깨달음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자만심을 가지고 속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경멸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세속의 삶을 처음에는 거만하게 관조적으로 바라보지만 점점 온몸으로 체험하고 체득해 나갑니다. 여기에서는 탄트라적 모습이 엿보입니다. 물론 탄트라 수행이 철저히 깨달음을 목표로 한 세속적 수행이었다면 시타르타는 그러한 목표의식 없이 그냥 순수하게 세속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시타르타는 그러한 철저한 세속화를 통해 오히려 그 삶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궁극에 가서는 깨달음을 이룹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시타르타가 경험한 세속적 삶이 하나의 탄트라적 수행이었다고 해도 크게 잘못된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시타르타의 다양한 경험은 화엄경에 나오는 선제동자의 수행과도 비교될 수 있는 면이 있기도 합니다. 결국 시타르타는 출가 수행과 세속의 수행을 통하여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고 더 이상 속세를 등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면에서는 깨달음 이후에 가르침을 위해 속세로 돌아온 부처님과 다시 유사점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의 차이점은 시타르타의 경우 자신의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하려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말로써 자신의 깨달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다고 여깁니다. 반면 부처님도 말로 깨달음을 전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았지만 최대한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점에서는 시타르타와 다릅니다. 또한 이 책의 주인공인 시타르타의 생각은 세속의 삶 속에 머물며 각각의 사람의 근기에 맞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도왔던
유마거사와도 다릅니다. 이 책의 구성에서 독특한 점은 거의 최고의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제시한 마지막 시련이 자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구도소설에서 보면 제일 견디기 힘든 집착과 관련한 시련은 성욕입니다. 그러나 시타르타는 카말라와의 관계 이후로 성적인 욕망에 대해서는 극복한 후였는데 새롭게 카말라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 혈연에 대한 집착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부처님이 애초에 부인과 자식과의 인연을 끊고 출가한 뒤 나중에 깨달음을 얻은 후에 아들인 라훌라를 부자관계가 아닌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다시 만나는 것과 차이점을 보입니다. 참고로 이 작품이 쓰인 과정을 보면 헤르만 헤세는 처음에 카말라와 만나기 전까지만을 먼저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숲속에서 부처님이 홀로 깨달음에 이른 것과 똑같은 과정까지만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헤세는 단지 불교적인 것을 벗어나 세속의 삶도 헛되이 여기지 않는 인도 전체의 분위기를 소설 속에 반영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탄트리즘이라는 밀규적 내용을 첨부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카말라와의 관계를 첨부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혹자는 카말라라는 이름이 카마수트라라는 인도의 성경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헤세는 정교적 수행과 밀규적 수행이 공존하는 인도의 수행법 모두를 자신의 소설에서 조화시키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위대해 보이기만 한 부처님의 생애보다 이 책의 주인공인 시타르타의 생애가 좀 더 현실적이고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물이라는 자연을 통해서 배우고 그러한 자연과 동질감을 느끼며 그러한 동질감 속에서 존재의 자각을 깨닫는 것은 버마이려의 힌두교적 사상을 엿볼 수 있고 뱃사공인 바주데바가 숲으로 돌아가는 것은 힌두교의 인생 사주기와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이 헤세가 의도했던 것과 일치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헤세의 삶을 보면 인도의 종교와 문화에 대해 많이 접한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인들이 삶과 종교를 최대한 책 속에 녹여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부처님의 이름인 시타르타라고 해서 불교적 내용이나 불교의 가르침에만 근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실제 부처님을 형상화하여 부처님의 성시인 고타마라는 이름의 인물을 따로 등장시켜 구분한 것을 보면 이 책의 주인공인 시타르타는 불교적 인물이라기보다는 인도 문화의 통합적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헤세의 대표작들인 수레바퀴 밑에서나 데미안, 크눌프, 지와 사랑, 유리알 유희 등이 성장, 구도, 방랑의 내용들인 것을 감안한다면 헤세는 평생에 걸쳐 인생의 깨달음이라는 화두를 붙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대표작들 중 시기적으로 중간즈음에 집필된 시타르타는 그의 평생의 화두를 향한 하나의 과정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